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천국에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불평이 사라질까요?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두 사람이 갔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고 좀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게으르고 항상 불평불만이 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살이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지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자신은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너무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또 자식들은 있는 대로 다 속을 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또 되는 일마다 계속해서 안 됐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거처할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자신 앞에 그 놓여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신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제 열심히 또 그것을 가꾸고 또 집도 만들고 또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불만 많은 사람은 똑같은 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러냐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덜대지만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불평불만 가득해가지고 집을 만드니 그 집이 비가 새고 또 벌레들도 차고 또 냄새나고 벽은 금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는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차라리 세상이 더 좋다. 나를 차라리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또 똑같은 집을 주었다. 근데 한 사람은 천국을 건설했고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가지고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한다며요. 내가 천국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이면 나 천국에 안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해하지 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의 논리로 살면은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에서도 천국을 건설하고 살겠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도리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의 땅을 한 평도 줄 수 없으니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토라를 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거기서 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한 장씩 매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장에 보면은 이 60만, 200만이나 하는 이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파의 리더를 뽑고, 그리고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너희가 진을 쳐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 오열대로 함께 진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하매. 원망하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은 그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알곡 신자예요. 끝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앞쪽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진영 끝, 항상 끝이 문제고 가장자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쉬운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모여 있으면 공격을 받아도 1차 피해는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괜히 진영 끝을 사르신 게 아니시잖아요. 끝에서 분명히 불평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사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사름을 경험한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3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불타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불평불만을 허공에 대고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은 누가 들으신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불평불만 안 하겠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참 우리가 그래요. 그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니까 진영 끝을 사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지금 4절의 불평불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라 그랬어요. Other people, many other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불평불만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other people이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가 그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더라도 불평불만을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요. 불평불만하다가 또 죽고, 불평불만하다가 또 죽고. 나만 아니면 돼요? 옆에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인종들은 누군가 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6월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인종들,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따라 나와 봤는데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거꾸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 그 모습, 그 말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그 진영 끝을 사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화로 또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고백하십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육지까지 걷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홍해에 잠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뽑아서 건져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들이 마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의 단물로 바꾸신 것,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충분하게 쉼을 얻고 토라와 말씀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나눠보고 또 대화를 해보면 참 큰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은혜가 불평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불평불만 대신 감사의 언어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한 일이 자꾸만 생겨나요. 불평하면은 자꾸만 불평해야 할 일들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9절 말씀에 만나는
그 밤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보겠지만은 더 큰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리고 있는 그 축복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자꾸만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이 다베라에서 사건이고 4절과 9절은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기브롯 핫다아와, 그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기브롯 핫다아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왜 더 좋은 메뉴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왜 맨날 같이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이제는 메뉴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9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지금 오고 있는데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만나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는 지겹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만나를 경험했던 이들이 뭐라고 만나에 대해서 고백하냐 하면은, 자, 16장 31절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조금 변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꿀 같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들이 기뻐했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도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대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살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소중한 내 아내, 소중한 내 남편,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웃기만 하시면 안 되죠. 그 소중한 내 남편으로, 소중한 내 아내로 지금도 여러분 그 감동으로 그녀를, 그님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하찮은 인간, 하찮은 마누라로 보고 계십니까? 변질한 거죠. 변한 거예요. 그 만나의 맛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마시고 기름 섞은 과자 마시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처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만푸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푸. 이 만푸가 뭔가 하면은 저것이 무엇이야? What is this?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뭐냐?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으면은 콩떡이라고 붙였을 때고, 뭐 비지떡이라고 붙였을 때고, 똑같은, 그러니까 뭔가 형용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은 그 비슷한 이름을 갖다 붙였을 텐데, 이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못하고 이름도 갖다 붙이지 못하고 저 신기한 것이 무엇냐? What is this? 만푸, 만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이로웠던 음식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길이 이제는 미움과 증오의 눈길로 변해버린 거죠. 왜 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내려주셔요.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메추라기를 고기로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래서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너희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결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사방으로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보통 10리 이상으로 봅니다. 그 길에 계속해서 메추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쌓여있냐면은 높이가 2규빗이라 그랬어요. 2규빗이면은 90cm거든요. 거의 1m 간격으로 사방으로 하루길 걸어갈 만큼 메추라기가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보니까 눈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호멜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은 한 호멜이 당나귀의 한 수레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은 10마리의 당나귀 수레에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엄청나게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근데 그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고기를 먹고 이빨을 쑤시고 그러다가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들이 결국 그 탐욕,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사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이 했던 기도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옵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 광야에서 축복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축복에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미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 근데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 바란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대하고 단단한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그 물 없는 건조한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불평을 합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메추라기를 먹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광야는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종착역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아들네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아들네 집에 가면서 멀리 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길 가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들려가지고 삼겹살 파티하고 이번에는 스테이크 휴게소에서 그거 열어놓고 거기서 구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길이 바쁘니까 햄버거 사 먹고 대강 먹고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삼겹살 파티는 어디 가서 해요? 이제 아들네 집에 가면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은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들리는 곳이에요. 휴게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좀 내가 오줌이 좀 튀겼기로 서니 뭐 아니면 거기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임무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그 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힘들었어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란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하세롯,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그 고기 욕심낸 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지만은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하세롯까지 갔어요. 하세롯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오아시스가 있는 곳, 팜추리가 있고 거기는 깊은 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새롭게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나오지, 가나안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심부름 시켰더니 어디 가서 놀다가 저녁 때쯤이나 돌아오는 우리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부름 시켰더니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부름을 받았으면은 빨리 그거 가서 엄마한테 심부름 해드리고 그리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마실 가다가 어디에 참새 방앗간처럼 눈이 꼽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고 주머니에 웬 돈이 있어? 그거 가지고 또 사 먹고 그렇게 했다가는 어머님에게 맞는 것은 뭐예요? 종아리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통과하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지만은,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배도 고프지만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꿈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예요? 이들이 불평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길은 뭐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받고 구원받고 그 누리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축복이 내리고 있는데 그 축복이 원망으로 변하고 그 축복이 불평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우리가 손잡고 가야 할 곳, 싸우더라도 가야 할 곳, 머리가 터지더라도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넘어서 감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그 은혜도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좀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천국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